창세기 32장 25절 한 절만 중심 구절로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에 위골되었더라.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누군가가 싸웠는데 이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넓적다리를 쳤습니다. 위골되었습니다. 쩔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죠, 징계. 하나님께서 왜 그 야곱을 징계하셨던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을 계속해서 봐왔는데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의 꾀를,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방법을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사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셔야죠.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자신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육신의 어떤 방법이나 또 도망가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웠는데 도망갈 수 없도록 다리를, 시쳇말로 다리 멍댕이를 부러뜨리셔서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이 기록을 통하여 이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알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2장 시작하는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은 32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라반과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으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죠. 네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헤어진 후에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천사들을 베델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야곱에게 두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과 함께하고 계심을, 야곱을 지켜주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베델에 왔었을 때 베델에서 보았던 그 천사들이 지금 또 보여지고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천사들이 여전히 자기를 지켜주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주석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란 두 군대라는 의미고 이 두 군대 중에 하나는 라반을 막는 군대이고 하나는 에서를 막는 군대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라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 라반을 막는 군대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헤어지고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야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계략을, 자기 방법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꼭 야곱 같습니다. 자, 이 두 군대를 보여줬으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라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 할지라도 이제 에서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을 지켜주는 두 군대의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은 시리아 대군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사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그 시리아의 그 말과 병거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말과 불병거들 하나님의 군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죠? 반면 엘리사의 종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천사, 군대,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보이니까? 시리아의 대군만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주인이여 우린 죽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엘리사처럼. 왜?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에요. 두려워한다면 야곱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에돔 지역의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고할 것이니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고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은총받기를 바라나이다 하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어머니 리브카가 사람을 보내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야곱을 데려오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어머니에게서 그런 심부름꾼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직까지도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풀렸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분명히 야곱을 형이 화가 다 풀렸다. 이제 와라고 불렀을 텐데 그런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본문의 야곱은 라반에게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빠져나왔고 이제는 갑작스럽게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는데 두 군데의 천사를 그래서 보여주었는데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에서가 지금 어떠한지 반응을 좀 살펴. 야곱 당신의 동생이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는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살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신부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하니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들과 솥떼들과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말하기를 만일 에서가 와서 한쪽 일행을 치면 남은 다른 일행은 피하리라 하더라. 자, 소식을 들은 야곱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서너 명, 너댓 명만 데리고 오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100% 아니 99.9%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까봐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너를 지키는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게 분명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어떡하지? 라고 머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7절과 같이 사람들과 가축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두 무리의 거리를 충분히 벌려놓고 만일 에서가 한쪽 일행을 치면 뒤에 있는 자기와 함께한 일행은 도망가려고 반으로 나눈 거예요. 처음엔, 그죠? 지금은 반으로 내 재산의 반만 잃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서는 또 이걸 세 무리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더 욕심을 챙겼던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꾀를 따라서, 자신의 방법,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사람들을 먼저 보내보고 위험하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탈출구를 플랜 B, 플랜 C까지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반을 만나기 전에 라반의 꿈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면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그가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의 두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꾀로 길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배우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이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혹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며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도 야곱에게 좀 진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시로 두 무리로 나누고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나머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은 9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일단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자기 하나님은 아닌 거죠.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또 10절에서는 그동안 지나온 그 길에 대한 깨달음을 정리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주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이고,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담긴 기도가 되겠죠. 고작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무리나 이렇게 이루었다고, 이것은 내 지혜나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자비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나와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칠까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12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선을 베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셔야 하고, 나의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나와 내 아이들도 살려주셔야 할 거라고, 지켜주셔야 할 거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기도를 아주 적합하게 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필요함을 알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고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꼭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많은 경우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질 않아요. 기도 응답하실 거라고 믿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요. 플랜 A, B, C, D.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으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다 내가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오라고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면요 잘 되는 거예요. 지켜주겠다고 하셨으면 지켜주시는 것이고 잘 되게 하겠다고 하면 잘 되는 것이죠.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며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들의 새끼들이며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며 암나귀가 20마리요 새끼 나귀가 10마리더라. 그것들을 각대로 나누어서 자기 종들의 손에다 맡기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가 때와 때 사이의 간격을 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밤을 거기서 유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어젯밤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잘 기도했던 야곱이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예전에 그 약삭 빠르고 꽤 많은 야곱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밤이 지나자 에서를 달랠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를 보니까 500마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야곱은 그 많은 가축들을 세 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떼 사이를 멀리 뛰어보내면서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주의 종에게 보내는 야곱의 선물입니다. 야곱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첫째 때를 만나고 둘째 때를 만나고 셋째 때를 만나고 야곱이 보내는 그 선물들을 보면서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고 그리고 야곱을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밤새 고민하면서 기도는 했지만 밤새 자기가 생각해낸 최선의 그러한 계획이라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아마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이 그가 생각해낸 최선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 준비를 했지만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있으니까, 육신을 따르고 있으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신뢰하시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한 화평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방법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는 가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말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맡기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우리의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기도를 했지만 기도한 게 아니고 입만 나불댄 것이죠. 기도를 잘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왜 이 모양이냐? 기도 따로 자기가 또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육신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자기 지혜를,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절반만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여전히 나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내 방법으로 내 계획도 세우고. 그동안 야곱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환상도 받고 천사도 만났고 갈르앗에서의 그것도 받고 또 마하나임에서의 그것도 받고
많은 경험이 있어. 베델에서의 그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었고 라반을 막으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그 두 군대를 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합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까지 오기는 했지만 이후의 모든 상황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이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구원받은 거,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꼭 경험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있는데요.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이고요. 막대기는요, 안 되면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말로 해서 들어야죠. 왜 굳이 막대기로, 징계로 맞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이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그것과 별개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걸 대비해서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헛똑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고 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떤 것도 받으리라고 생각지도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둘기와 같이 한 번에 한 곳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순전한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양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22절 23절을 봅니다. 그가 그 밤에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울을 건넜는데 그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를 건너 보내고 그의 소유도 건너 보냈더라.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야곱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는지 그 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내와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라헬과 아내, 그럼 맞죠? 라헬은 저기고 레아가 진짜 아내니까. 그리고 두 종, 그리고 아들들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마치 처음에 베델에서 홀로 남았을 때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밤처럼 잠도 안 오고 아마 복잡한 생각이 또 막 지나갔겠죠. 그 베델에서처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서가 400명을 몰고 그 군대를 몰고 올라온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아왔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복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나보고 어쩌라고 해요, 주님. 왜 이 지경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혼자서 별의 생각을 다 했을 것이에요. 홀로 남아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새도 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막 싸우네요. 자,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이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위골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야곱을 이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육신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말로 안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셔야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완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건 야곱으로 족하다 이거죠. 왜 우리가 또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물론 징계도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시는 게 징계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절뚝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라고 우리 또 징계를 주시는 거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때로는 절뚝거리게 만드시게 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이 다리를 믿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다리를 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밀착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라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렇죠, 사람으로 봤으니까 야곱 이기지 못해서 넓적다리 우묵한 것을 쳤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가장 튼튼한 뼈, 골반에서 무릎까지 그 넓적다리 쳤습니다. 힘줄이 튀어났습니다. 위골되었습니다. 정확히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힘을 지탱하고 있고 체중을 붙들고 있는 그 뼈를 치니까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고 쩔뚝거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싸움을 하던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바지춤을 붙잡고 이제 나는 가겠다고 하니까 어딜 가십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기 전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울면서, 엉엉 울면서.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니까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호세아가 기록한 야곱에 대한 기록인데, 야곱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았고 커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운 것이죠. 사실은 지금 여기서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과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과 육신이 반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싸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싸우는데 항상 이기는 건 야곱이고 항상 이기는 건 육신입니다. 육신을 따라요. 그럼 하나님이 진 거죠. 울면서 간구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모든 지혜와 방법과 꾀를 사용했습니다.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남을 짓밟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양떼와 소떼를 속여가면서 염소떼와 속여가면서 팥죽을 끓이고 몸에 염소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면서 그의 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남을 속이고 빼앗는 시도로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속임을 당하고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날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해도 그 너무나 강해서, 무엇이요? 그의 고집이, 곧 그의 육신이 너무나 강해서 이끄시려고 해도, 사용하시려고 해도 그가 너무 강해서 절대로 굴복되지 않는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게 아니었고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야만 했습니다. 그의 힘을 무너뜨리셨고 그 똑바로 설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자꾸만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꾸 벗어나니까 똑바른 다리로 못 걸어간다면 절뚝바리로 가면 이제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강한 우리 육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처럼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난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결정적일 때는, 정말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는, 그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싹 사라지고 맙니다. 플랜 B, C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때를 위한 믿음인데, 그때를 위한 말씀 공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다 까먹어버리네요.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닌데 절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주님을 찾고 순종하고 여전히 내 방법을 붙잡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우린 깨져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십니다. 나를 치십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나의 힘,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거리,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부수시고 깨트리시고 위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치시는 것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밤새 이어진 싸움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야곱은 땀으로 범벅되었을 것이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눈물과 서러움에 정말 콧물과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었고 매달리며 울며 나를 축복해달라고 아주 처절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죠? 그렇죠? 아니죠.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몰라서 물어본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것인가, 네 이름처럼 찬탈자요, 빼앗는 자요, 속이는 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스스로 네가 누구인지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봐라. 그런 의미가 담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한때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자 남의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라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가축을 늘리기 위해서 속이는, 그리고 계략을 짜내는 그런 지혜가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매우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그러한 명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야곱은 바르게 대답했어야만 합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뒷발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필요하니? 너는 정말 나를 너의 힘으로 삼고 있니? 내가 너의 소망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니? 내가 너의 길이니? 길이 안 보일 때 내가 진짜 길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너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과정들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큰 소리 치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에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났던 모세에게는 큰 실패와 40년의 방황을 허락하셨고
결국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영웅이었던 다윗에게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되는 그런 무너짐을 허락하셔야 했고, 율법에 따르면 흠이 없던 사도 바울에게도 결국에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림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셨고, 평생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치신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절하게 눈물로 비통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신분은,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저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유, 주님, 저는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주님, 저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주님, 저는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유, 저는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유, 성실한 사람이라니까요. 아유,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고요. 아유, 저는요, 열정 하나만큼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든, 내가 의지하는 힘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도 없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걸 무너뜨리시고 그것들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된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28절에서 봤던 것처럼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자,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만 야곱은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나귀 같은 나귀, 고집센 나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타면 순종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나귀 같은, 당나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타셨잖아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이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니고 내 성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고집으로,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대시기 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 나를 못 박는 내 육신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죽으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사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탁월한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푸니엘을 통과할 때에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쩔뚝거렸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까지도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이는 줄어든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쳐서 큰 힘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아직까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도 나를 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왜 아플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허락되었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허락되었을까? 나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곱이 도망을 갈 계획을 했는데 도망갈 수 없도록 다리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더 이상 육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설교자에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누가 하신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설교를 못해요. 누가 하신 걸까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안 나오게 하시죠. 누룩이 있다고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 사역을 한다고요? 김경 목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거짓교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거짓교리가 있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목사를 송사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근데 두세 증인 없는데도 자기들이 성별하고 자기들이 누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심증이 있다고요? 세상에서도 법이요. 심증 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있냐고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 없잖아요. 우리 증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사 못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대로 했는데 누룩 있다고요? 그리고선 아시아 사역을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교회를 세운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니에요? 말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친 겁니까? 자,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다리를 치셨어요. 왜요? 그 다리를 이용해서 도망갈 계획을 했으니까. 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보여지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분별하지 못한다면, 둘 다 소경이 되어서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에요. 뭐라고 떠드는데 기가 막히죠. 자, 30절 말씀처럼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보았고, 또 하나님의 얼굴도 보았고, 프니엘이라고 불렀는데 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또 여전히 보존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위로 해가 솟아오르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쩔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더 이상 20년간 했던 것처럼 양떼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에서를 만나게 되면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징계도 사랑하시니까 돌이켜야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 만난 영적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의 경험, 마하나임의 경험,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보호받은 갈렙의 경험, 정말 많이 있었네요. 야곱은 위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너무나도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사람 야곱은 약해졌고 평생을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부서진 넓적다리, 주님만 붙드는 절뚝거림, 우리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능력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그렇게 승리자로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나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훈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그런 인도함을 온전히 따르시는 신뢰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